오늘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에도 보니까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보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도 어떻게 시작이 됐죠?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2장에서도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때문에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죠. 4장에도 보면 4장 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보면 계속 기뻐하라 또 기쁨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치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기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기쁩니까? 당선되면 막 그냥 기뻐하죠. 예. 뭔가 기쁨에 동력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당연히 이제 기뻐하는 건데 바울은 뭐 때문에 기뻐할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뭐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쁠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나는 기뻐할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어지럽고 혼탁하고 요동을 쳐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눠주는 우리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다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또 판결을 받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말은 자유도 없다는 말이고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한다 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력서를 쭉 보면 사실 이것이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면 자랑할 게 있어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이력서는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이력서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긴 좀 빠졌지만 로마의 시민권까지 그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자랑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이력을 쭉 말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7절 8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즉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다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나는 여깁니다. 참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바울은 그냥 가만히 나는 기뻐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 아니죠. 여전히 그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금을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뭔가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뭘 위해서 달려가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바울의 뭘 이렇게 꽉 잡았는가? 지금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 복음 전하는 헌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고 알고 있었던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자신을 꽉 붙잡았기 때문이다.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꽉 내가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으신 그것을 나는 쫓아갑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돈에 붙잡혀 있고 또 뭐 욕망에 붙잡혀 있고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뭐 다 그러던데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 잡혀 있고 주님 앞에 매여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어지는 13절도 보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앞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잡았다는 것은 수동적이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냥 잡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또 내가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어때요? 사실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해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보면 어찌 보면 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붙잡고 그동안 이전에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갑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다 뭔가 인생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노력하고 참고 이겨내고 나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데 자신을 꽉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사역의 모든 동력이 여기에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다. 내가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이죠. 결코 시시한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됐고 기쁨의 비결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귀한 소명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이 공사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 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하고 아버지 어려워도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이 늘 샘솟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주신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키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과 다툼과 아버지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